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간의 부활 절기가 끝나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그 해의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로 지키던 날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일로 삼게 되었는데요.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주일을 시작으로 부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 부활 주일은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유월절이 하루고 무교절이 7일인데 그 8일 동안 이어서 지내는 그 절기의 기간 동안 안식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니까 그 날을 오순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인 거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0일간의 부활 절기를 보내고 맞이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 너무 세밀하시죠. 벌써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구약의 그 초실절을 부활 주일로, 또 구약의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주일로 딱딱 맞춰 주신 거죠. 그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부활 주일로, 또 밀의 첫 이삭을 드렸던 그 오순절을 성령이 처음으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딱딱 맞춰 주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는데요.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처럼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함을 그냥 바라고 그냥 성령 충만함만 받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되고 살게 되고 또 멈춰 있지 않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상태가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똑같이 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했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처음 강림하셨을 때 그 성령 충만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민수기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성령님이 뭐 강림하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닮았다고 하시나,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그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본문에 보면 발람이라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의 점술가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광야 2세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네게부 가나안 땅 그 남쪽에 있는 네게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광야 2세대들이 처음으로 치렀던 전투였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쪽으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쪽은 산지길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가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지 그쪽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한 게 아니라 기도했고요.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라는 뜻의 호르마로 짓게 되었는데요. 그 첫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가려고 에돔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 않고 돌아서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왕의 대로 왕이 다녔던 길, 이제 큰 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아래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였고요. 북쪽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싸워서 이겼던 곳을 호르마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밑으로 돌아서 이제 그 동편 땅을 이제 가려고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사실은 보냈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하고는 다투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에돔을 돌아서 그래서 에돔의 그 동편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그 에돔 바로 위가 모압이라는 나라인데 그 모압도 돌아서 갑니다. 근데 그 위가 암몬인데요. 그 모압과 암몬 사이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인데요. 거기를 지나야 요단강 제일 그 북쪽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죠.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 사신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을 하는데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이죠.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인데 이 동편 땅에 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공격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이겼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요. 그냥 쉽게 이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온 왕의 나라의 도성이 헤스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26절 말씀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스본이라는 그 성읍이 있는데 원래는 모압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온 왕이 그 모압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헤스본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 중에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쪽을 지나야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있는 그런 이제 성읍이었는데요. 그 땅을 이제 모압에게서 빼앗았고, 그래서 헤스본이 있는 그 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아르논 강까지 쭉 밀고 와서 다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충지를 빼앗았고 계속 차지하고 있었을 만큼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리 쉽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싸워서 이겼고요. 그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그 위에 있었던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오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 백성들을 다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맡겼다,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에 아모리 왕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바산 왕 옥과 싸우러 나갈 때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까? 이 바산 왕 옥이 거인족의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거인족의 사람이었고 이 옥의 침대의 그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침대 사이즈를 왜 이야기할까요?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규빗이 우리 남자 이제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입니다. 그래서 한 44.5c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9규빗이면 4m고요. 4규빗이면 1.8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대 크기가 사람의 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2배가 더 큰 거죠. 키가 2배 이상 큰, 그리고 덩치가 이렇게 큰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철 침대였다고 말합니다. 왜 침대의 재료까지 말할까요? 이것은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왕도 거인이죠. 철기를 무기 가진 그런 군대와 싸우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웠고요. 그래서 이기고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큰 땅이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그때 다 차지한 땅인데요. 원래 그 아르논강부터 아래쪽에 아르논강부터 야복강까지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었고요. 그 옆에 조그맣게 암몬이라는 나라가 회색으로 있죠. 그 위에 넓은 땅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면 거의 맞먹을 정도의 크기의 땅이었는데요. 궁금하시죠? 전체 이스라엘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제 서쪽에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고 오른쪽은 그냥 덤으로 얻은 땅인데요. 굉장히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요단강 동편 땅을 덤으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위기였습니다. 그죠? 강한 군대와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싸움을 걸어왔던 위기였는데 그 위기가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죠. 그럴 때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위기가 변하여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은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위기가 은혜로 바뀝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했던 이 일련의 사건들과 성령의 강림 사건에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승천해 버렸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아갔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 2세대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강한 적을 만났고 그들이 공격해 왔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역사하셔서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은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약속의 땅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갔지만 이 땅은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만 바라볼 때가 있고요, 기도의 응답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응답만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한 것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 전에 주시는 은혜들을 못 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은혜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아직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 지선 전도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좋으셨죠? 참 우리가 보기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은혜는 결과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주시는 은혜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은혜요 고백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지금 이곳에, 여기에,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보면서 감사할 때 그때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보고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리였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광야 2세대들도요, 그들이 서 있던 그 요단강 그 동편 땅도 또 하나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두렵게 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를 수 있었고요, 그 땅까지 덤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도 그처럼 은혜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자리도 요단강 동편 땅 같은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단강 동편 땅의 그 은혜도 보실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단강 동편 땅 같은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오늘의 이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시는 은혜를 보고 누리는 성령 충만함이 다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지금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요단강 동편 땅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 완전히 도달한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었음을 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셔서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속의 땅 향해 한 발 한 발 딛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 땅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앞으로 나아가 승리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요단강 동편 땅의 은혜도 우리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